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4월 17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흉년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던 순종하는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를 창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메꾸고 이삭을 박해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에게 장소의 넓음과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았던 이방왕 아비멜렉은 먼저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고 이삭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세상의 시기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열심과 노력 혹은 농사의 기술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이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어진 순종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동시에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도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 자신들에게 위협과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당시에 우물을 메웠다.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꾸는 것은 이 유목사회에서는 싸움을 요청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는 아주 악한 행위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이 강성함을 두려워해서 그 땅에서 떠날 것, 추방을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삭이 양보하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에게 요청했듯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사실 이삭은 자기의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툼을 피해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자,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이 갈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브루스 월키는 이삭의 이 양보함이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현실의 불편함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향한 그의 온유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 이삭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끝까지 양보했어요. 이삭은 어느 정도 자신의 선에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끝까지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넓은 장소, 즉 르호봇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평화는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싸워내서 얻어지는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브엘세바의 나타남과 이방인의 항복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았던 이삭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과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복까지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땅이 넓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씻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에 응답해서 제단을 쌓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을 쫓아냈던 자들이 다시 거꾸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요청합니다. 화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이삭의 인격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셨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 앞에 무릎 꿇는 것, 세상이 먼저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32절부터 33절을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자, 화친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우물이 터지게 됩니다. 맹세의 우물이라고 했던 그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툼의 현장에서 그리고 싸워야 되는 현장에서 온유함으로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우고 이겨내는 그러한 다툼보다는 양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얻어야 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툼보다는 양보를 선택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멋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상대가 우리를 통하여서 너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잠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기와 다툼 앞에서도 이삭처럼 온유할 수 있는 마음,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불신자들도 저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